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다 함께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저는 우리 함께 봉독하신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을 본문 삼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함께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누구를 따라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값비싼 희생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올 때는 사람의 모양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2000년 전에 탄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30세가 되어서 드디어 하나님의 공생의 사역을 행하기 위해서 요단강가에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올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주신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고치시고 심령에 눌린 자를 고쳐주시고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가는 곳마다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과 똑같은 구원의 사역을 성령을 통해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도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각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사항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 제자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까요? 첫 번째로 주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을 부인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가지고 내 멋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아무런 일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너 자신을 부인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물질주의로 살아가고 또 쾌락주의로 살아가고 개인주의로 살아가고 여러 가지 이성을 따라 살아가고 물질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내 물질, 내 권세, 내 소유물은 내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가 자기를 수련하고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 자신을 부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욕심도 내려놓고 재산도 내려놓고 모든 탐욕도 내려놓고 교만도 내려놓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영접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은 선을 행할 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지 못합니다. 악인 줄 알면서도 악을 끊어지 못합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은 연약한 것입니다.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있는 유약한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된 믿음의 실상이라는 것은 자신을 부인해버리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진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을 그렇게 모든 것을 그렇게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아무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성령으로 오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더 겸손해지고 청렴해지고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모세가 광야 생활 40년을 하면서 양들을 치고 있었습니다. 호렙산 기슭에 양떼를 몰고 왔는데 갑자기 가시떨기 가운데 불꽃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도 이상해서 가까이 그곳에 찾아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하나님의 우렁찬 음성이 들렸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모세는 가장 중요한 신발을 다 벗어 던졌습니다. 그때 신발이라는 것은 소유권을 말합니다. 재산을 말합니다. 모든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소유권을 다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명예도, 권세도, 모든 자산도, 모든 학식도, 모든 명예도 다 하나 앞에 겸손히 내려놓는다는 의미에서 신발을 내어 던졌던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을 완전히 비웠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이끌 수 있는 탁월한 영도자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지도력을 주시고 온갖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을 다 내려오면 하나님께 더 신령한 것으로, 더 은혜로운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도 참 부끄러움 없는 참 훌륭한 인물로 쓰임받았습니다. 그래서 학식이 많았고 또 가문이 훌륭했고 양반 가문이었고 또 재산도 많았고 참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석학이라고 일컬어진 가멜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그런 지성인이었습니다. 또한 베냐민 지파 양반집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산헤드리라는 그런 회원인데 오늘날의 국회의원격 된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장격 된 사람하고 아주 친분이 두터웠습니다. 사회적으로 아주 참 당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유행했던, 오늘 IT가 이렇게 유행했는데 그 당시에 가장 유망한 사업이 바로 장마업이었습니다. 텐트 사업이었습니다. 그 사업을 해서 막대한 재화를 벌어왔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없는 것 없이 다 구비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 모든 것을 다 분토와 같이 배설물같이 여긴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직접 지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면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바울은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옛 것은 다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모든 것을 다 분토와 같이 여긴 것처럼 우리 옛 것은 다 십자가로 다 청산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고 모시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욕적으로 살아가고 탐심으로 살아가고 여러 가지 재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참된 실상에 우리의 모든 참된 믿음의 모습을 보면 옛 것은 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예배소서 2장 1절로 6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나님께서 보좌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혔느니라. 옛 것은 다 놀랍게도 예수 믿는 그 순간 다 십자가 앞에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했고 주님과 함께 승천해서 하늘 보좌에 앉혀졌고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의 신앙의 참된 영원한 실상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 천상의 놀라운 신분으로 우리를 바꿔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연연해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건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를 만족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더 존중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오늘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사항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만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만 믿으면 모든 것 다 만사 오케이입니다. 모든 것은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을 우리가 믿고 나가면 영원한 복을 받고 영원한 천성의 놀라운 소망을 이미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철저히 우리 자신을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가치를 우리가 발견하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늘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너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십자가를 지라. 할렐루야. 서하명의 십자가, 참 은혜의 십자가, 승리의 십자가를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었다 살아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각각 우리에게 나눠주셔서 어떤 분은 큰 십자가를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분은 작은 십자가를 지으라고 말하고 여러 가지 우리의 용도에 맞게 우리의 삶에 맞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명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지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생은 내가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생은 내가 하고 복은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내 몫의 고생을 땀과 눈물을 쏟으면서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에도 낙심하지 않고 억울해도 낙심하지 않고 질병에도 낙심하지 않고 자기 책임을 다하면서 충성을 다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고 지역사회를 다 하늘나라로 변화시켜주고 또한 온 민족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셉은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가족들에게 배척을 받고 버림을 받아서 아라비아 상인에 팔려서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구설수가 있고 그만 여러 가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참 처량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늘 요셉을 높여주셔서 애굽의 국무총리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서 놀라운 영광의 권좌에 올려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재산을 다 관할할 수 있는 통치권을 부여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잠시도 하나님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가난해도 없어도 고통을 당해도 영광의 그 권좌에 앉아도 하나님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자기 책임을 다하면서 땀과 눈물과 정성을 쏟은 사람이 되었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또 애굽의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리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로 삼아 주시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 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존귀한 곳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부귀 존영을 누리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제대로 못 지고 갈 때가 많습니다. 억울한 말 한마디를 참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 일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분풀이할 때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옛사람은 죽어졌는데 옛사람을 우리는 억지로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로 이 사람이 이미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옛 것은 다 죽어졌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참으로 값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도 주시고 영원한 축복도 주시고 영원한 십자가의 승리도 우리에게 다 안겨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하나 붙잡은 그것으로 다 만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극심히 박해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박해를 피해서 피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성문에서 떨어진 3km 떨어진 아피안 도로를 따라서 피신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굉장히 참 처량한 모습으로 가게 됐을 때 베드로는 놀라서 말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도미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슬픈 기색을 띠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로마로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고 어디론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는 피신하던 그 발걸음을 멈추고 로마로 향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장렬한 순교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 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희생인 것입니다. 헌신인 것입니다. 자기 몸을 다 하나 앞에 내던지는 삶인 것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큰 영광이 있고 칭찬이 있고 상급이 있고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십자가를 잘 지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5세기의 성자 베네딕트가 있습니다. 이 베네딕트가 수도원 원장으로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참 그를 흠모하고 추앙하고 그의 그 아름다운 독성에 참 모든 사람이 존경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참 거의 수도원장이라는 영광의 권좌를 탐욕을 갖고 노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프로렌시우스라는 사람이 이 베네딕트 원장을 모함하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말썽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주 맛있는 노릇노릇 익은 빵을 큼직한 빵을 만들어서 베네딕트에게 올려놓았습니다. 대접을 한다고 그렇게 올려놨는데 그게 뭡니까?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독을 넣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네딕트는 영성이 깊은 사람이기 때문에 벌써 모든 것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중히 받고 나서는 늘 베네딕트에게 찾아온 손님이 있었습니다. 창가로 찾아오는 손님인데 까마귀였습니다. 까마귀가 찾아왔기 때문에 까마귀에게 말합니다. 이 빵을 아무도 모르게 그것을 입으로 물어서 저 멀리 아무도 모르게 갖다 버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빵이 너무나 무거운 거예요. 낑낑거리고 참 못 들려갈 때 갑자기 베네딕트가 말합니다. 이 빵을 집어다가 빨리 아무도 모르게 던져라. 명령을 내리자마자 갑자기 까마귀는 힘을 내어서 그 노릇노릇 맛있게 익은 빵을 갖다가 멀리 아무도 모르게 내다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플로렌시우스는 이제 베네딕트 원장이 이 빵을 먹고 이제 뭔가 일이 일어날 것이다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자마자 이것이 잘못된 줄 알고 플로렌스는 계속해서 말썽을 잇고 부추기고 참 수돈을 시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다 못해서 베네딕트는 모든 짐을 정리하고 수돈을 떠나기로 결정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수돈을 떠나게 될 때 드디어 이 플로렌스는 기둥 옆에서 아주 회심의 미소를 짓고 이제는 내가 원장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야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웬일입니까? 갑자기 그 주춧돌 그 기둥이 우르르 탕탕하더니 그냥 부서지고 그만 그 건물에 그만 덮쳐서 플로렌스는 그만 사망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마으로 그 비석격되는 수사가 얼른 달려왔습니다. 베네딕트요, 베네딕트 원장이요, 베네딕트 원장이요,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반가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플로렌스가 죽었습니다. 그랬을 때 베네딕트는 참 마음속에 참담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플로렌스가 자기를 그렇게 모함해서 그렇게 분란 일으켰지만 그가 죽은 것을 애도하는 한편 또 이 마우로 수사가 그 죽은 것을 기쁘다고 그렇게 찬사를 갖고 오는 것을 보고 또 마음에 굉장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참 이 베네딕트는 그를 엄히 징계하고 근신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신앙이라는 무엇입니까? 참 우리를 이렇게 해코지하고 우리를 미워한다 해도 사랑할 수 있는 나량이 있고 이 넓은 그 아름다운 덕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심성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같이 베네딕트가 자기 십자가를 잘 지고 간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명의 십자가를 잘 지고 나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함을 입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주님의 참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어떤 일이 다가오는가요? 하늘에 놀라운 자유가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 믿을 때와 예수 믿는 것은 천양지 차이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영원한 천국 집이 있습니다. 영원한 목자가 있습니다. 영원한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 모시고 사는 놀라운 새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살아가면 하늘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풍성한 축복이 있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주의 축복과 영광을 가지고 우리는 작은 예수로서 오늘날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똑같은 일들을 우리가 작은 예수로서 행하면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 삶 속에 의의 열매를 맺게 만들어 주시고 놀라운 영원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습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의 여러 가지 좋은 그런 어떤 사상을 따르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19편 7절로 11절에 말씀하십니다. 야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야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야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야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야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야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승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성일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우리 마음이 순결해집니다. 의롭게 됩니다. 기쁘고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놀라운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이 생활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면 하늘에서 큰 상을 우리에게 주시게 될 것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형통한 삶을 살고 평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 말씀을 늘 상고하고 그 말씀 속에서 호흡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1장 9절 말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 가지 잘 될 때도 하나님 함께 계시고 잘 안 될 때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불황이 있을 때도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도 행하시고 놀라운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시고 놀라운 풍성한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생명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삶을 따라가면 주님과 함께 동행한 삶을 사는 것이요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세상 것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면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고 또 놀라운 하늘의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고 오래 참을 수가 있고 친절히 대할 수가 있고 적극적인 선을 베풀고 또 여러 가지 아름다운 그러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었고 교회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었고 교회 우리 집에서도 충실한 사람이 되어지고 또 우리 나라의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한 심령으로 살아가서 모든 사람들을 관용하고 베풀고 모든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넓은 아량을 갖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절제할 수가 있어서 모든 악을 끊어버리고 모든 죄를 끊어버리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전인적으로 예수님의 그 모습으로 닮아가도록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고 신령한 은사를 통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말씀을 주시고 지식의 말씀 은사를 주시고 영 분별을 요즘에 여러 가지 이단들이 많은데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가르치는 은사, 권위하는 은사, 섬기는 은사, 궁의력 은사, 구제하는 은사, 대접하는 은사, 또 하나님께서는 리더십의 은사, 우리에게 여러 가지 또 하나님의 일을 능력있게 할 수 있도록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능력있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방언으로 말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또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시해 주고 이같이 참 신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인도함 받아서 날마다 글쎄 영광을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강도 만난 이웃이 누군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피투성이 되어서 참 거지만 매맞고 거의 참 죽을 뻔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거룩하게
죄물을 다루는 제사장이 지나갔지만 그 참담한 상황에서 이만하고 자기를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성전에서 또한 아름다운 일을 행했던 레인도 그 현상을 보고 그만 피해서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참 여러 가지 제대로 취급도 못 받고 참 천대받는 사마리안이 그것을 지나가다가 너무나도 측은해서 그냥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가지고 있던 포도주와 기름을 상처에 붓고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서 잘 보호해주고 2데나리라는 큰 돈을 줘서 그 사람을 잘 돌보게 합니다. 그리고 여행 중에 왔는데 다시금 필요하면 더 와서 경비를 다시금 다 지불하겠노라고 약속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너희도 이 자비를 베푼 자가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까?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가질 때 우리는 이런 아름다운 일을 행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온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행한 것처럼 전도인의 일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고 주님이 오신 목적을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죽어가는 영혼, 참 지옥의 불과 유황불로 들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일을 우리를 오늘날 우리에게 맡겨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분부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가족, 친척, 이웃들을 다 주 앞에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아주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증거해서 한 영혼도 심판받지 않고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서 지극한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일에 전적으로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업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모든 삶은 다 부업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해서 죽어간 영혼들을 다 살리고 주님이 오실 날을 우리가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주님을 따르는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요 성령 충만한 삶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증거하는 것을 깨달았어 더욱더 하나님 기뻐함을 입는 하늘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참 제자로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기를 원하여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데 주님께서는 이런 일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주신 그 소명의 십자가를 잘 지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 성령을 따라서 또한 전도의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함을 입고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고 온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게 만들어 주셔서 이제 하늘나라로 우리를 불러 올리실 때 큰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 받아 쓰시는 하늘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 무궁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평안, 부흥, 기적, 승리, 지혜,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신 역사가 십자가를 지고 하늘나라 영광을 내어 살기를 원하는 귀한 사람들 머리에와 개인, 가정, 생활, 범사 모든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